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윕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시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자, 오늘은 요나단의 화살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20장 요나단의 화살, 오늘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지게 됩니다. 심리학자 에이리 프롬이 건강하지 못한 사회나 건강하지 못한 인간관계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적대감, 불신감, 도구화라고 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을 만들게 되고, 불신감은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웃게 만들고, 그리고 도구화는 상대방을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용 가치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과 인간관계를 맺지만 이용 가치가 없으면 더 이상 인간관계를 유지하지 않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적대감, 불신감, 도구화, 이러한 인간관계 속에서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만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미움, 믿음, 사람에 대한 존경, 사람에 대한 신뢰, 사람에 대한 예의, 사람에 대한 인격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적대감, 불신감, 도구화가 있는 곳에는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에 대해서 무례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보여준 우정이야말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 어떤 인간관계를 가져야 되는가를 이 다윗과 요나단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요나단은 처음 다윗을 만나자마자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장 17절에 그가 다시 자기 생명같이,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해야 할 사랑의 본래의 모습은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인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다윗을 사랑했다. 자기 목숨처럼 다윗을 사랑했더라. 이 사랑이야말로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발견되어져야 하고 우리가 삶에서 실천해야 하고 우리의 사랑의 본래의 모습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의 모습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말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면 우리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이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도 다윗과 요나단처럼
자기 목숨을 다하기까지, 자기 가진 전부를 주기까지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과 신뢰와 우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래야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예수 믿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런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보여줘야 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러한 신뢰와 예의와 존경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교회 공동체라면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런 신뢰와 믿음과 존경과 예의와 사랑이 존재해야만 이곳에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큰 일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사를 체험하고 어떤 업적을 남겨놓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외형적인 크기보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의 거룩한 참 산재물이 있다면 이게 인간관계의 신뢰와 인간관계의 사랑과 인간관계의 우정이어야 될 거예요. 제가 어제 20장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아내를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뒤에서 몰래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윗과 요나단처럼 내가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처럼 이 아내를 사랑했나? 혼자 질문을 했습니다. 아내는 나를 그렇게 사랑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들이 보여주어야 할 참된 거룩한 삶의 모습은 이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인격적 신뢰, 인격적 믿음, 인격적 존경의 모습일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방황하는 것이에요.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20대, 30대 젊은이들 775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애인보다, 사랑하는 사람보다 반려동물과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어떠냐? 애인과 있을 때보다 반려동물과 함께 있을 때 훨씬 더 마음이 편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겁니다. 사람하고 있으면 불편해요. 사람하고 있으면 뭔가 어색합니다. 사람하고 있으면 뭔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반려동물하고 있으면요, 그냥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랑스럽고 행복하다고 대답한 사람이 많았고, 반려동물하고 있으면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치유된다는 걸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치유를 못했는데 반려동물이 치유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에게 채우지 못한 애정의 욕구를 반려동물이 채워준다 그래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사람보다 반려동물에게서 이 애정의 욕구를 채우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반려동물에게서 치유를 받는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지면서 보여준 그들의 우정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도 이런 우정의 인간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처럼 그런 우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0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다윗과 요나단이 먼저 솔직한 대화를 나눠요.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임재하셔서 라마 라요대에서 사울이 한나절 반 동안 벌거벗고 누운 채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왜 한나절 반이었을까요? 그 한나절 반 동안 황홀경에 빠져 있는 동안에 다윗이 도망쳤습니다. 라마 라요대에서 도망쳐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기브온에 있는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정말 하기 어려운 대화를 해요. 왜요? 지금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이 누군가요? 요나단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아들이에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지금 내 아버지 사울이 내게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말한다는 것은 아무리 친구라도 대화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서로 신뢰했나 보십시오. 정면으로 그 대화를 꺼내요.
그리고 요나단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너의 아버지 사울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여러분, 서로 이렇게 솔직하게 해야 할 이야기를 터놓고 해야 그게 우정인 거잖아요. 그냥 다윗이 도망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요나단에 대해서 다윗이 무관심하고 너도 한 통석이지 이러고 요나단을 버리고 내가 너한테 이런 대화를 왜 해? 요나단을 무시하고 도망가도 됐어요. 왜? 한나절 반 동안 사울이 황홀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도망갈 시간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태국에 가는 비행기표 하나 얻어다가 아니면 비행기표 없으면 공항에서 웨이팅 하다가 비행기 타고 날아가 버리면 하루 반이면 얼마든지 국외 탈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요나단을 찾아가요? 친구기 때문에. 언약의 관계입니다. 이미 다윗과 요나단은 사랑의 우정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므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중간에 계세요. 그러므로 요나단을 그냥 버리고 아무 말도 없이 무조건 도망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와서 정면으로 이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언약적 관계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가 되었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언약적 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새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그 새 언약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요나단을 존중히 여긴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겨야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버리고 가도 되는데 그는 찾아와서 도대체 내 죄악이 뭐고 내 죄가 뭐길래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2절에 요나단이 말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 아버지는 모든 걸 다 나하고 의논하기 때문에 한 번도 너를 죽이는 문제에 대해서 나하고 의논한 적이 없다. 그래서 3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 아버지가 아는데 나를 사랑하는 너한테 나를 죽이는 문제를 너하고 의논할 리가 없다. 요나단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의 눈을 뜨게 해요. 요나단으로 하여금 생각을 더 넓히게 만듭니다. 요나단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3절입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요나단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내가 슬퍼할까봐 아버지가 나에게 숨기고 다윗을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못한 거예요. 다윗의 이 말에 요나단이 어떻게 대답하여 4절에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길 원하냐? 네가 원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너를 위해서 해주겠다. 여기서 요나단이 그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아버지의 감추인 본심, 그 감추인 음모, 다윗 살해 음모를 찾아내고 그것을 다윗에게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요나단이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곁에 요나단, 다윗처럼 이런 우정의 사람, 내게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끝까지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낼 수 있을 거예요. 광복 직후에 어느 한 22살 청년이 폐병이 걸렸습니다. 피를 계속 토하다가 겨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길어야 3개월이라는 선고를 받아요. 그래서 산기슭에 오두막을 하나 지어놓고 어머니가 그 아들을 그 오두막에다가 격리시켜놓고 매일 음식을 날라다가 먹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어떻게 이 아들을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다시 병원에 찾아가서 거기 한 간호사에게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합니다. 우리 돈이 없다. 근데 내게 모든 삶의 희망은 이 아들뿐이다. 내 아들을 살려달라. 그래서 간호사가 이 어머니한테 약속을 해요. 매일 병원에 오라 그러십시오. 제가 계속 약을 주고 주사를 치료하고 어쨌든 어머니의 아들을 제가 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어머니가 그 병원에 가면 치료해 준다는 얘기를 듣고 그 간호사 이름만 들고 40km를 매일 왔다 갔다 해요. 어떻게 40km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나? 이게 서울에서 인천 거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했나? 나중에 이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거기에 그 어머니한테 이 아들을 치료해 주겠다고 약속한 간호사가 정말 미모의 간호사인 거예요. 이 청년이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그 미모의 간호사가 자기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진심으로 염려해주고 어머니에게 내가 약속했다고 하면서 당신이 어쨌든 살아나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계속 손을 잡고 격려해주고 약 먹고 누워있는 동안에 와서 괜찮냐고 물어봐주고, 그러니까 결국 나으려고 간 게 아니라 이 간호사 만나려고 40km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나 나았어요. 그리고 이 간호사에 의해서 주님께로 인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22살 청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고 최순직 목사님입니다. 한국교회 새로운 부흥에 한 계단을 올려놓으신 목사님이셨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붙잡아주면, 누군가가 우리 곁에 있어만 주면 우리는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우정이 서로의 어려움 속에서 요나단은 또 한 번 다윗의 어려운 고비를 넘기게 해주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게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5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다윗이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겠느냐가 묻자 5절에서 8절까지 다윗이 이렇게 하나의 상황극, 이런 상황을 만들고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자. 이제 곧 월삭인데, 호데시, 월삭에는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한 달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제물을 먹습니다. 그 월삭에서 모든 가족이 다 모여서 제물을 먹으니까 다윗도 사울의 사위잖아요. 그러니까 사위니까 이 월삭의 가족 그 식탁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빠지겠다. 일부러 빠지겠다. 내가 월삭의 이 가족 식사 파티 자리에서 빠졌을 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고 네가 네 아버지의 본심을 이해해라. 본심을 찾아내라.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만일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내가 알지라. 다윗 어디 갔어? 그가 지금 매년제 가족이 제사를 드리러 부득불 나한테 얘기를 하고 매년제를 드리러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만일에 좋다 그러면 다윗을 죽일 생각이 없는 거고, 만일에 그 말을 듣고 사울이 불같이 화를 내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네가 스스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요나단으로 하여금 다윗을 향한 사울의 그 죽음의 음모, 감추인 죽이려는 그 본심을 찾아내게 만들어요. 그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게 그걸 알려줘라. 요나단도 알고 누구도 알아야 돼요? 다윗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요나단이 내가 그것을 너한테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만일에 요나단이 그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요나단이 그만 아버지에게 스마트폰을 뺏겼습니다. 카톡을 할 수도 없고 문자를 보낼 수도 없습니다. 인터넷도 끊어졌습니다. 이메일을 보낼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넌 어떻게 내게 알려주겠느냐는 거예요. 요나단은 지금 아버지의 본심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다윗에게 전달해 주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도망가든지 돌아오든지 결단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곁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어서 우리에게 그 뜻을 전달해주고 그 뜻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길을 가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곁에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가? 이 일을 가야 하는가?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일인가를 우리가 궁금해하고 불확실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망설이고 있을 때 요나단처럼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걸 알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요, 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됐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시켜 주는 관계여야 하는데, 이제는 부부관계도 이런 다윗과 요나단의 그런 우정과 신뢰를 보기가 어렵잖아요. 요즘에 아내들한테, 나이 먹은 아내들한테 필요한 4가지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4가지가 첫째 건강이 필요하고, 둘째 돈이 필요하고, 셋째 친구가 필요하고, 넷째는 남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넷째는 딸이 필요하답니다. 남편은요, 귀찮아서 없었으면 좋겠답니다. 그래서 가끔 아파트 재활용 물품 내놓을 때 많은 여자들이 갈등을 한대요. 저것도 내놔버릴까 이러고. 저게 누구예요? 남편이요.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다윗은 지금 사울의 본심이 궁금하고 그것을 찾아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것을 분별할 사람이 필요하고 그걸 알려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윗이 지금 계속 사울의 궁궐에 있을 거냐 아니면 도망쳐야 될 거냐,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요나단이 없었으면, 다윗은 계속 사울 주변에 서성거리다가 어느 날 만일에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면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가 바뀌어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줘야 할 때입니다. 그가 누구였어요? 요나단이었어요.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요나단을 여러분 곁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언약과 화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42절까지 전개가 되는 거예요. 누가 내게 알게 해주겠느냐? 네가 만일에 좋다 그러면 내가 다시 궁으로 돌아가지만 만일에 분노하면 나는 도망가야 되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네가 전달해 주겠느냐? 이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 요나단이 11절에 보시면 들로 나가자고 말하고 제일 먼저 언약을 맺고, 왜요? 정말 사실일 수 있으니까. 뭐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요, 헤어져야 되잖아요. 이별의 순간인 겁니다. 요나단이 직감적으로 헤어질 수도 있겠구나, 다시 못 만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먼저 뭘 합니까? 언약을 다시 맺어요. 그리고 화살 3번의 화살을 쏴서, 화살 3개를 쏴서 너에게 아버지의 속셈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감추인 생각이 뭔지 너에게 분명하게 전달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고 그리고 화살을 쏴요. 이 2개가 요나단이 다윗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20장에서 요나단과 다윗이 헤어진 다음에 나중에 요나단이 기브아 전투에서 죽을 때까지 그 전투 전에 잠깐 얼굴을 본 거 외에 다시는 요나단을 만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결정적 순간, 그 사울 왕궁에 뒤덮인 다윗의 암살 음모에서 기적적으로 다윗을 빼내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광야의 고난의 길을 걷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으로부터 메시아가 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면 요나단이 하겠대요. 우리도 그런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열심히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곁에 누가 있어야 합니까? 요나단과 같은 우정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끝까지 나를 신뢰해주고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필요하다면 내게 어떤 도움도 거절하지 않는 사람, 우리 곁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얼마든지 혼자 가서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근데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돌 던질 만큼 한 50m 되는 거잖아요. 60m. 그 정도의 제자들을 거기 두시고 여기서 기도하신 거예요. 왜 그러셔야 했습니까? 주님도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흐르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이 변하기까지 온 진액을 다 쏟아서 간절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과의 간절한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의 기도의 투쟁의 자리, 그 겟세마네 이름 그대로 기름 짜듯이 자기의 전부를 바칠 수 있는 그 간절하고 뜨겁고 힘있는 기도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천사가 와서 도왔지만 누가 옆에 있었어요? 제자들이 곁에 있었어요. 내가 기도할 때 누가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다니엘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왕이 갑자기 바벨론 왕이 꿈 찾아내라 그리고 바벨론의 박사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여러분 다니엘이 그 꿈을 하나님이 찾아주시겠다고 왕에게 약속을 하고 그리고 왕의 처형을 연기한 다음에 다니엘이 어디로 갔습니까? 당장 그 꿈을 찾아서 해석해야 되는데 기도원에 올라갔나요? 금식 기도라고 갔습니까? 아니면 예언 기도 받으러 갔나요? 누굴 찾아갔어요? 친구들을 찾아갔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찾아가서 되어진 일을 말하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우정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자, 우정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밤에 다니엘에게 이상으로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함으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극히 높이셔서 국무총리까지 데리고 가시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중요한 자리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뭐 장관이나 도지사 다 했겠죠. 이게 우정의 힘인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2사람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니요 저들로 인하여 믿음이라는 게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왜요? 우정 자체가 이미 믿음인 거예요. 2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믿음인 거예요. 마치 다윗과 요나단처럼 언약적 사랑, 언약적 우정. 다윗과 요나단 그 중간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 인간관계의 여야가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도 인간관계 그 관계 속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결혼 서약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실망하지 마시고요. 계속 기도하시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사람을 하나님이 놓치진 않으세요. 왜냐하면 약속이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집사님 가족은 하나님이 이미 다 구원하신 거예요. 아직 교회에 안 나오신 거지. 하나님이 한 사람씩 불러내실 거예요. 하실 일이 뭡니까? 남편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의 관계로 사랑하시면 돼요. 지금 20장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계속 반복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놓은 인간관계. 거짓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놓고 서로 비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운데 증인으로 세워놓고 서로 업신여길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중간에 증인으로 계시니까. 그런 언약적 사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하시고 21장부터 31장까지 다윗의 도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궁궐에서 떠나 도피 생활을 시작하는 마지막 경계선, 분리선, 그리고 그 전환점을 누가 만들어주느냐 하면 요나단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나도 친구가 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준다면 나도 기꺼이 광야의 도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사울의 궁을 떠나서 광야의 도피 생활을 시작한다는 건 정말 두려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이 모든 일을 연출하고 요나단이 이 모든 일을 알아내고 요나단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해서 다윗에게 정확하게 자기 아버지 사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화살세계로 전달해 주었을 때 다윗은요 서슴없이 순종하고 떠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언약을 맺습니다. 먼저 화살을 통해서 사인을 주고받기 전에 16절에 보시면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17절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이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라. 언약과 맹세를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헤어지더라도 더 이상 다윗의 집이 요나단을 치거나 요나단의 집이 다윗을 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끝까지 생명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이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자녀를 다윗이 자기 자식처럼 돌보아 줍니다. 이 언약적 관계였기 때문에. 그리고 화살을 쏘면서 이렇게 말해요. 21절에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면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오라. 다시 사울 왕궁으로 돌아오라. 그러나 22절에 만일 아이에게 이르되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너는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다. 내 길을 가라. 여호와가 너를 보내셨다. 이 사인을 얻는 거예요. 뭘로? 요나단의 화살 3개로. 왜 3개입니까? 여러분 그 숲속에서 화살이 한 개 날라오면 누가 쐈는지 모르잖아요. 사냥꾼이 쏠 수도 있고 와서 화살 연습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3개를 연달아 쏘면 그게 요나단이 쏜 화살이라는 걸 멀리서도 다윗이 확인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3개를 쏘는 거예요. 그리고 화살 3개를 쏘고 병기 든 소년에게 이쪽으로 가라 내 앞에 있다 이 말을 통해서 사인을 주고받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돌아오라. 내 앞에 있다고 하면 너는 내 길을 가라. 그리고 다윗이 요나단과 헤어져서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신창원 얘기를 전에도 한번 해드렸습니다. 엄상익 변호사가 이 신창원 그 담당 변호사였었는데 왜 신창원이 그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엄상익 변호사님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 신창원에 대한 간증을 하셨었어요. 신창원이 전북 김제에 출생을 했는데 어머니가 간암 투병중이셨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어머니가 병원에서 치료도 못 받고 그냥 계속 각혈을 하고 온몸이 시체처럼 말라 죽어가는 걸 이 아이가 어려서 본 거예요. 1학년 때 어머니가 간암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 나가서 당장 배가 고프니까 동네에서 절도를 하고 동네에서 물건을 다른 사람 아이들 가진 것을 훔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소년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신창원이가 자기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범죄자가 되고 사회 전체를 경악시키게 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 뭘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학교에 뭘 가져갔는데 돈을 못 가져갔나 봐요.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5학년 담임선생님이 돈도 안 가져오고 뭐하러 학교 왔냐고 버럭 소리를 지른 겁니다. 신창원이가 그때 내 속에 악마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선생님 말 한마디에
그때 누군가가, 엄상희 변호사가, 그때 누군가가 신창원 그 형제한테 품에 안아주면서 너는 누군가로부터 계속 사랑을 받는 아이다. 너는 뭐든지 잘할 수 있으니까 희망을 가져라. 너는 착한 놈이다. 넌 잘 될 거야. 누가 품에 안아주고 한마디만 해줬으면 그런 인생을 안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신창원이 살아가는 동안에 주변에 그 한 사람이 없었대요. 엄상희 변호사 얘기로는 재소자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90%의 사람들이 부모에게 정을 받지 못했거나 부모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거나 가정 폭력 속에서 살았거나 철저하게 가족들의 무관심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길거리의 폭력배가 되고 길거리의 전과자가 된대요. 우리는 좀 한 번이라도 더 안아주고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한 번이라도 더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서로 존경해주고 괜찮다고 누가 말만 한마디만 해주면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 인생의 길에 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나단은요, 그 사울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마치 그 비에 젖은 새처럼 전신을 떨면서 움츠려들고 어디에서도 마음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그 요나단, 그 다윗을 향해서 요나단이요, 자기가 알아봐 주겠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너에게 메시지를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그리고 언약을 맺으면서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확신시켜줘요. 여러분, 다윗에게 어떻게 확신을 시켜줍니까?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마라. 다윗의 대적을 다 끊어버리실 것이다. 그 안에는 누구도 들어가 있어요? 사울의 집안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울이 망하게 될 때 분명히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망할 거라는 거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버리셨으니까.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걸 그 요나단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대화 속에서도 다윗이 살아있는 한 나와 내 나라가 길지 못할 거라고 아버지가 분노로 그 말을 쏟아놨기 때문에 요나단은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가를 다 알게 되고 지금 다윗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만일에 너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시고 쓸어버리실 때에 너는 나와 내 집에 대해서 인자함을 베풀어라.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라. 이 말이 다윗에게 얼마나 격려가 됐을까요? 지금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뭐가 일어날 줄 알고 골리앗도 때려 죽였는데 이제 뭐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했는데 지금 다윗은 뭐가 된 거예요?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나서 자기 인생이 대로가 열린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더 넓히신 게 아니라 지금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위협 때문에 도망치는 신세가 돼버린 거잖아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어요. 그런 다윗을 붙들어주고 다시 언약을 맺고 생명의 언약을 맺고 다윗으로 하여금 분명하게 하나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할 테니까 네가 돌아오든지 아니면 너는 가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다윗이 다시 마음을 회복하고 그는 사울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이제 광야 도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요나단처럼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홀랜드 오퍼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교향곡을 작곡했던 사람이 돈이 없어서 작곡가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고등학교에 음악선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분이 음악선생 딱 4년만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음악 교육을 하는데 애들이 엉망인 거예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당시에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금기가 됐던 로큰롤 음악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가르치자 애들이요,
락뮤직이 뜨니까, 로큰롤 뮤직이 뜨니까 애들이 음악 수업을 사랑하게 되고 음악을 통해서 아이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인성이 바뀌어지고 아이들이 모범생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4년만 있겠다고 그런 게 30년을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교향곡을 작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30년 마치고 교단을 떠나는데 그 학교가 예산이 부족해서 음악 수업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재학생들하고 졸업생들이 다 와서 이 선생님의 송별식을 하는데 그 졸업생 중에 클라리넷을 가르쳐 주었던 그 학교가 있는 지역의 주지사까지 와서 마지막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향곡 오퍼스 작품을 쓰고 싶었는데 자기는 한 곡을 하나도 못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 홀랜드 선생님의 오퍼스가 뭐냐면 학생들인 거예요. 학생들, 변화된 학생들이 그분이 남겨놓은 교향곡이 된 거예요. 그분이 남겨놓은 음악이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또 보자고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누가 어떤 불량스러운 학생도 어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아이들도 누군가가 진심으로 곁에서 사랑해 주기만 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요. 대형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하겠습니까?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다윗과 요나단 같은 사람으로 곁에 있어 주면 서로 곁에 있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교회도 하고 목장도 하는데 이게 그냥 제도만 바뀌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곁으로 다가서 줘야 돼요. 다가서서 그의 다윗이 되어주고 그의 요나단이 되어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너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오늘 20장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정은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우정이 계속되어지는 대흥공동체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누구에게 맡겨요? 우리 주님께 맡기십시다.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여러분 주님께도 말하고 우리가 누구에게도 말해야 돼요? 너에게도 말해야 돼요. 요나단처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말 기도드려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
있을까? 잡을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어찌 아니하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자, 우리 함께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진실하신 친구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주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서로에게 다윗과 요나단처럼 진실한 친구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웅교회 모든 지체들이 다윗과 요나단처럼 자기 생명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새 계명의 실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발견되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1, 2분간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우정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 신뢰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절만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저희 가정이 어느새 서로에 대한 무관심으로 길들여져 가고 있고 서로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저희들 마음이 더 두려움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불신과 거리감과 또 마음에 닫혀있는 상황을 볼 때 우리들 마음에 낙심이 되곤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무관심에 길들여져 가고 서로를 비난하면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외면하면서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저희들, 하나님, 우리에게 변하여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먼저 다가서서 서로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대응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 가정에도 다윗과 요나단처럼 언약적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저희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대응의 모든 부서와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신 은혜가 오늘 수요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가족과 그리고 모든 교우들과 자녀들 그리고 대응의 모든 가족과 이 땅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